예레미야 3장 15절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였죠. 이 목양자가 패스토럴스 해가지고 목자들, 목사들이죠. 목양자들을 내 마음에 따르는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너에게 주리니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 오늘은 목사들이 맨날 이제 성도를 어떻게 된다고 막 설교하는데 목사는 어떻게 되는지 설교 좀 하겠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배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성도들 나대로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지금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고 주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나대로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목자란 말로 사용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pastor and shepherd. 두 단어죠. shepherd. 양치기란 말이죠. 근데 pastor 쓰기 이제 목자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목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목사. 목사는 약간 계급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라는 단어는 고려 중종 때부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는 주지사 이러죠. 거버너를 할 때 주지사 하면 한국에서는 도마다 그걸 이제 감사라, 평양 감사, 관찰사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티의 시장을 한국에서 그 시장 메이어죠. 시장을 목사라 그럽니다. 뭐 진주 목사, 어느 도시에서 무슨 목사, 그 목사가 지방관인데 거버너, 일종의 거버너, 최소한 메이어 정도 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이 한자를 많이 썼는데 목사, 목자, 목양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pastor and teacher 해가지고 목을 이제 pastor and teacher 에베소 4장 11절에 그러니까 합성을 만든 겁니다. 이거 말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목사가 된 거예요. 목자와 교사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할 때 목사는 그런 지방관의 그 메이어는 뜻이 아니고 목양자 플러스 교사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자와 교사, 목양자와 교사를 한다는 이제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대체 어디 나오냐? 그게 목사는 무슨 목사냐? 먹사지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할 때 이제 맨날 먹어 치운다고 먹사라 그래요. 뭐 집만 가도 먹고 뭐 한다고 먹고 막. 그게 말씀 잘 전해야 되는 거 아니고 소화 잘 시켜야 목사 잘한다 그래요.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얻어 먹고 뭐. 그러면 이제 욕 먹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페스토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구약에는 몇 번 나와요. 9번. 그게 이제 구약은 단복수로 해서 8번. 신약에 한 번. 그 총 9번 나옵니다. 셰펄드란 단어. 나머지는 다 이제 셰펄드란 단어인데 셰펄드 이거는 이제 이 뒤에 헐드란 단어 아시죠? 헐드란 단어 떼란 뜻입니다. sheep herd죠. 셰펄드인데 목자 또 양치기란 단어 이건 많이 나옵니다. 75번 나오는데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목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의인이고 대언자고 순교자였던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였던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양치기였다 이 말이죠.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오해해서 이스라엘이 이 정착 민족이 아니라 주로 몽고 사람들처럼 이 초원을 순례하면서 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뭐 낙타, 나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여행하면서 양과 염소, 소, 낙타 등을 중심으로 목축업을 하는 유랑 민족이 아니었냐 이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유랑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딱 뿌리를 박은 농경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지파별로 땅을 딱 나눠주고 다시 제비 뽑아서 집 개개인마다 땅을 줘버렸기 때문에 자기 땅 있는 사람은 유랑 안 합니다. 자기 땅이 없어야 유랑을 하지. 그래서 거기다 이스라엘은 땅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유랑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 땅을 목숨 걸고 지키고 이거 유업이다 상속이다 이러면서 그게 완전 짱 박았죠.
근데 유랑민족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이란 농경국가로서 자기 땅과 자기 집과 자기 토지 그리고 자기 양떼와 소떼를 가진 그 자기 셈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 조상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이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건너왔기 때문에 자기 땅에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쳐야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는 거죠. 천막을 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풀들 먹이다가 없으면 또 가야 돼.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가 유랑이었습니다. 그때 정착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을 뿐이지 여호수아가 정복전전을 하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뒤로는 완전히 자기 땅에 정착한 농경민족으로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그냥 부업이었어요. 목자는 아주 오래된 직업이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로마 시대 이르기까지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천한 직업은 백정이거든요. 소를 잡는다든지 뭐 이 백정하면 그냥 완전히 뭐 이거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는데 이 이집트에서는 고대 이집트는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리고 또 나일 왕 때문에 아주 쌀이 많았어요. 밀과 이런 생산량이 많아서 로마의 창고라 그랬습니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의 모든 이 식량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이 목자란 직업은 아주 이거는 뭐 직업으로 치질 않았어요. 이 가증한 목자와 같이 밥 먹는다든지 목자와 같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장 천한지로 여겼는데 창세기 46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조상들 아버지를 몰라도 75명이 왔죠. 온 집안이 75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행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야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러하나이다. 우리 목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요니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 가증한 자다.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분리가 됐죠. 그래서 고센 땅으로 딱 분리시킨단 말이죠.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거하게 되면 이집트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융화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네요. 그 요셉이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파란데 이렇게 말해서 땅을 하나 독립적인 땅을 하나 딱 해서 그 자치 지역으로 지내다가 다시 히브리 그 가나안 땅 돌아가라 이거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다 마찬가지인데 아주 가증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목자는 가장 존귀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자신이 목자입니다. 다시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목자라 불리십니다. 시편 80편 1절에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길을 이루소서 그룹들 사이에 가시느니 주는 빛을 비추소서. 그럼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초장의 양떼들입니다. 시편 79편 13절에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은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그러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떼인 우리가 양떼고 주님이 목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스피커가 그만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 가나안 땅은 주의 포도원이고 주의 초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묘목이고 거기에 있는 양떼들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하나님께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양떼들이다 이거지. 시편 100편 3절에도 주 그분께서 하나님 힘을 내어 할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면 우리는 백성이고 주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떼다. 양이로다.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메이커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그분의 초장의 양입니다. 초장이라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우리 사는 것이 초장이가 된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양들을 불러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양들의 큰 목자 chief shepherd 큰 목자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자기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주님은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내듯이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시고 분리해내십니다. 주님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십니다. 베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혼의 목자요 감독 신분. 예수님은 혼의 목자고 감독이. 선한 목자, 양들의 목자, 큰 목자, 혼의 목자요 감독 이럽니다. 목자의 직무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건지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예수로서는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 베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며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에 관을 받으리라. 목자장께서 목자장이시다. 주님께서 큰 목자, 목자장이라면 이 땅에 그분이 세워놓은 목자들, 목양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목자장이시니까. 구약에서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성 읽을 때 목자 그러면 그럼 그래서 구약에서 목자라는 말은 이 지휘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라고. 왕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목자입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오늘날 이스라엘 회당의 랍비들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아니고 그 도시의 최소한 장로들 이상 통치자들이 목자예요. 구약에서는. 그 다윗은 백성들의 왕이고 대장인데 성경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한 목자였습니다. 이사 63장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신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를 목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문 주목해서 보시면 모세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신 후에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이랬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주의 재앙이 닥쳐서 이스라엘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죽게 나가서 중보했고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위에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의 한 목자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죽게 간구를 했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민수기 27장 17절에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구한 것은 그들을 인도할 목자였다는 거죠.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풀이나 강이나 안전히 갈 초장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양들이 초장이 필요할 때 양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초장을 찾습니다. 풀밭을 누가 찾느냐 하면 양들이 찾는다. 양들이 찾는 게 아니라 양들의 목자가 찾는 거죠. 물이 없을 때 양들이 우물이나 강이나 계곡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출몰할 때 양들이 이를 갈거나 발톱을 갈면서 떼를 지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위에 있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산이나 들이나 광야나 어디나 그냥 두어도 밥이에요. 양들의 특징을 보면 눈이 어둡습니다. 양들의 시력이 1m가 안 됩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그렇지 1m 앞에 물체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양들은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먼 장래의 계획을 세운다니 다 헛소리예요. 무슨 뭐냐. 우리는 모두 지독한 근시입니다. 지독한 근시. 앞을 못 본단 말이죠. 어찌 한치 앞을 못 보냐 그러죠. 그 남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독한 근시란 말은 뭐냐면 저기 바로 앞에 와도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재앙이 닥쳐야 비로소 그것이 재앙인 줄 알게 됩니다. 재앙이 닥쳐야 비로소 재앙인 줄 알지. 내가 알았나 이러지 다들. 내가 알았나. 우린 다 양들이단 말이지. 양들은 구조적으로 앞발이 짧습니다.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요. 안에 굴러버립니다. 이 말은 저기 나오면 재빨리 도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당해야 되는 거죠. 참 불쌍하죠. 양들은 잘 넘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발버둥 좀 치다가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냥 누워 있으면 편안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에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죽어버립니다. 양들 계속 누워 있으면 죽어버려요. 양들은 구덩이에 빠지면 아니면 자빠지면 누가 건져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인 거죠. 목자의 도움이. 어떤 동물들도 스스로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이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어. 자기 넘어진 걸 해결 못해요.
모든 짐승들은 물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물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강이나 계곡을 찾아냅니다. 냄새를 맡든지 어떤 바람에 뭘 받든지 간에 그걸 찾아내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르면 계곡으로 막 가든지, 새들도 그래요. 목이 마르면 계곡으로 간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 간다는 표현 아세요? 골로 간다.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계곡으로 달려간다. 물 마셔서 죽는 거예요. 골로 간다는 말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짐승들은 다 골로 갈 줄 알아요. 그래서 강으로 가든지 물을 마시는데 이 양들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계곡을 찾을 줄 모르고 물이 있는 강을 찾을 줄 모르면 목이 말라도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갈래도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어떤 짐승이라도 자신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할 것은 구분합니다. 어떤 짐승이라도. 풀을 뜯는 초식 동물들이 독성이 있는 풀이나 나뭇잎을 이것은 독성이 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건 내가 먹을 풀과 먹지 말아야 될 풀을 압니다. 소들 이게 들에 그냥 풀어놔도 방목을 하면 자기가 먹을 풀과 먹지 않을 풀은 알아요. 그래서 먹지 않을 풀을 안 먹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근데 양들은 독초와 양초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무거나 뜯어 먹습니다. 그걸 다 거품을 흘리고 있죠. 아무거나 먹다 거품을 흘려요. 목자가 미리 가서 이걸 다 초장을 조사를 해줘야 돼요. 양들은 잘 썩습니다. 양들은 자기가 먹어야 할 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니까 뭐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늑대나 개들은 양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좁은 골짜기로 유도해서 그들을 몽땅 잡아버립니다. 그 양치기 개로 훈련할 때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개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양치기 개들 셰퍼들이 옆에다 막 몰죠. 그 양들을 그렇게 수백 마리라도 양치기 개들이 한두 마리가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양들은 몸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균형을 잘 못 잡죠. 그 넘어진 양을 일으키면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세워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참 동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신 차렸나 해가지고 그 몇 분 동안 붙잡아주고 몇 발자국 걸을 때도 붙잡아주고 있다가 놔야 됩니다. 마치 자전거 가르칠 때 자전거 탈 때 뒤에 계속 붙들어주고 있다가 놔주는 것처럼 말이죠. 양들은 지가 일어나고 지가 못 걸어요. 그 놔버리면 또 자빠진단 말이죠. 그 잘 붙들어주고 이제 혼자 걷는다 싶으면 이제 그때 놔줍니다. 그 이렇게 약점이 많습니다. 그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기적이고 고집이시에요. 이 짐승이 여러분이 사진이나 엽서나 카드나 이런 데 볼 때는 그냥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렇게 이기적이고 고집센 짐승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이 자기 새끼에 대한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새끼 근처 오면 막 모성 방어 본능이 일어나가지고 발동이 막 저절로 으르렁거리거나 아니면 자기 품에 두거나 자기가 자기 뒤에 두도록 하죠, 새끼들을. 그건 자동입니다. 그래 자기 새끼 뒤를 빙빙 돌면서 그 저희 시골에서 보면 닭들이 병아리들을 얼른 모아가지고 자기 날개 품에 밑에 품어요. 위험하면. 그리고 막 자기 벼슬을 막 씌우면서 막 아무나 오면 막 쪼가버리죠. 개들도 마찬가지고 소들도 마찬가지 막 받아버립니다. 곁에 못 오도록. 응? 그 자기 그 다리 밑에 막 자기 한번 옆에 뒤에 숨기죠. 그게 이제 본능이라고 하죠. 방어 본능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이에요. 근데 양들은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젖을 물려고 하면 매장에 뿌리쳐버립니다. 이거 아주 웃기지. 겉보기는 굉장히 온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입니다. 양들은 먹이를 먹을 때도 무리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거나 시야가 미치는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정신없이 자기 먹을 것만 찾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아무데나 가는 건 좋은데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이 구덩인지 낭떠러인지 관계없이 그저 걸어갑니다. 눈도 어두운 데다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먹이만 있으면 먹으며 가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곡에 떨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목자가 한눈을 팔면 보통 짐승들은 주인이 어디로 갔겠다는 게 감이 잡혀요. 왜? 습성이 있으니까. 근데 양들은 아무데로 가기 때문에 목자도 난감한 거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튀었는지를 몰라요. 그래 아무데나 찾아야 돼 막.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럭비공처럼 친단 말이죠. 근데 양들은 또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나 방어 본능이 없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어떻게 대처할 줄 모릅니다. 보통 짐승들은 도망을 치든지 숨든지 함께 뭉치든지 아니면 뒷발이라도 쳐요. 뒷발이라도. 그 사슴같이 연약해도 말이죠. 그 뭐 닥쳐 막 표범이 닥쳐 못해 막 도망갔죠.
그래도 안 되면 뒷발을 한번 치면 어떻게 되죠? 카운터 펀치에 주둥이라도 맞으면 그냥 자빠지거든요. 응? 실제로. 근데 양들은 이런 도망을 칠 줄도 모르는 데다가 뒷발질도 앞발질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어 본능이 없기 때문에. 때로 몰리면 함께 뭉치든지, 응? 이런 본능적인 방어 본능이나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시력도 약하고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또 균형 감각이 없죠. 몸의 중심도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날카로운 뿔이나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명적이겠죠. 그런데 또 이게 한 가지, 양들은 죽을 때가 되면 유순해집니다. 그렇게 고집이고 죽을 때가 되면 유순해져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시골로 자라보면 이 소나 돼지도요, 도살자에 끌려갈 때는 어떻게 알고 거기 안 탈려고 말이죠. 막 뻗대요. 앞발을 막 뻗대고 막 그렇게 잡아당겨도 안 가려고. 특히 자기를 이 도살장으로 주인이 팔고 그럼 오거든요. 그러면 안 가려고. 우리 집에 소도 보면 말이죠. 끌려갈 때 안 가려고 막 진짜 불쌍해요. 그러다 또 어쩔 때는 뭐 좀 손질해 주려고 칼이나 가위를 들고 곁에 가면 위험을 느끼죠. 그럼 막 피합니다. 그리고 막 난폭해져요. 근데 양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모든 걸 체념한 도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구나. 주인이 나 팔려고 그러거나 죽이려고 그러면 그때 뭐 그렇게 고집되던 놈이 갑자기 그렇게 온순해지고 유순해져요. 그때 이제 편해요. 그때. 털을 깎을 때도 가위를 갖고 오면 막 나 위협하나 싶어서 막 덮여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죽이려나 보다 하고 유순해져요. 그 털을 다 깎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털만 다 보통 입는 것 같으면 자기 몸에 막 그 털을 깎는데 얼마나 춥고 그래. 그죠? 그거 자기 재산인데 난리가 날 텐데 털만 깎아, 털만 다 뺏어가고 나 살려줬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홀딱 벗겼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죽을 때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죽을 때 발버둥을 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짐승들 중에 독특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소리를 하셨지만 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 이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한 대신에 청력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진 동물들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여러분이 개를 키울 때 뭐 이름 우리가 막 주인이 지어주면서 그 개를 내가 한국 사람들은 독구 그래요. 이름 부른다고 그 개가 자기 이름 듣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응? 그 개가 우리 집에 서너 마리 있는데 개들 이름 3마리를 다 지어줬어. 그리고 주인이 그 이름 부르면 3마리 다 와요. 먹을 거 해봐주지. 지 이름 두고 나만 부르는구나 하고 오진 않아요. 응? 내가 개가 3마리 있는데 저놈한테 똘똘이 하고 이름 불렀는데 똘똘이 앞으로 하면 다른 놈이 그 기울이고 듣다가 실실 오고 그놈은 안 온다고. 우리가 그냥 이 편의상 이름을 지어줄 뿐이지 그것이 효과는 없다고 실제로. 그렇죠. 소가 몇 마리 있어도 아니 말이 몇 마리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는데 양은 그게 됩니다. 양은 이름을 지어주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와요. 다른 양들은 그냥 딱 듣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 부른 이름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양이 온다고. 동물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날 줄 아는 동물이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했죠. 그 양이 100마리든 1000마리든 그 양이 10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엄청 깨죠. 탄 있는 얼마나 많아 1000마리면. 근데 그 한 중앙에 있는 양을 멀리서 이름을 부르면 그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나머지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뭐라고? 주님께서 양들이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양들의 이런 습성을 모를 때 양들이 뭔 그런 게 있겠냐. 양들은 목자의 옷 색깔이나 목자의 어떤 행동, 지시상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것이지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실험을. 그 옷을 이제 목자 옷을 바꿔 갈아입고 목자 음성을 비하해도 양들은 반응 안 합니다. 정확히 그 목자가 자기를 불러줘야 돼요.
지금 본문에도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한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이 양을 칠 때 야곱은 양들에게 번호를 매긴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1000마리 양들이 있다면 목자는 1000마리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목자가 맨 먼저 하는 일이 양들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100마리고 1000마리든 양떼가 있으면 그 중앙에 있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목자에게 옵니다. 부르면 나와요. 그 양은 우리에 있을 때 목자가 먹을 걸 줄 때 말이죠. 누구 나와 이름 불러서 나오라 그러면 그 양이 나와서 먹이를 주면 돼요. 양들은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내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도망을 갑니다. 예,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5절에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이건 문자 그대로 실제 양도 그렇습니다. 이상 살펴본 양의 특징들을 볼 때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두고 말씀을 주신 목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정치가 장군으로서 대장이지만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 양떼를 먹이는 목자였고 후에는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목자들 하면 내 목자들 할 때는 다 정치인들이에요. 통치자들이지 절대로 그냥 랍비들이 아닙니다. 랍비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겼지 그전에는 랍비라는 건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가까워 오래는 레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목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은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멸하고 흩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예레미야 몇 절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자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린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 약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목자들을 뭐한다고요? 징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약탈을 했는데 이들은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초자 양들이라고 하심으로 백성들이 주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떼를 치는 겁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백성은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내 초장의 양들이었죠. 그 주님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인데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쳤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양떼를 쳤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주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겁니다. 바울도 주의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주의 양들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대신에 양들을 먹이라고 했더니 양들을 먹지 않고 양들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먹이라고 그랬더니 지가 먹어버린다고. 양들 잡아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 양들을 먹이라 했더니 양들을 먹이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의 돈벌이를 할 때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스가랴 11장 5절에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어선즉 주를 찬송하려다 하고 그것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부자가 되어선즉 그 양떼를 잡아먹고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주께 복을 받아 주를 찬송한다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흥했다 그러고 말이야 성장했다 그러고 리더십 있다 그러고 별소리 다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양자들은 종교와 더불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정일치국가에서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단지 종교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법이었습니다. 신정일치국가였단 말이죠. 유대의 통치자들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목양자입니다. 그들에게 페스토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사법, 행정에 관련된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주의 양떼를 돌보는 대신에 자기 이익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 예레미야 10장 21절, 12장 10절.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지로다.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었다. 주를 찾지 않는 짐승 같은 목양자들이 양들을 위해 군림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이 목자들의 타락과 불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0절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밑에서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강야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양자들이 그 주님의 포도원, 주님의 양떼를 막 박살내는 거예요. 많은 목양자들 할 때에는 왕과 통치자들, 제사장들인데 주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갑니다. 34절 36절 예레미야 25장 34절 36절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라. 양떼를 주관한 자들아 너희는 재 속에서 뒹굴라. 너희가 사륙당하고 흩어질 날들이 찾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질 것이요 떨어질 것이요. 목자들에게는 도망할 길이 없겠고 양떼를 주관한 자들에게도 도피할 길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노래가지고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를 주관한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리로다. 이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문자가 성취되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유다의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나요? 어떤 목자들이냐? 이사야 56장 1절이에요. 이사야 56장 11절 앞으로 갑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 탐욕이 심하고 만족할지 모르는 개들이다. 신약에서 탐욕스러운 개들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자들. 지금은 개신교로 치면 목사들이죠.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게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교회에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목자의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 희생입니다. 이익을 추구한다. 이건 하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사꾼 목자입니다.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자가 없는 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번 민족들의 먹이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선한 목자, 그들을 먹일 목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던 목자들과 전혀 다른 목자를 주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주셔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 이건 아주 가장 좋은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패스터들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오늘날 각 나라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투표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민주주의 그럽니다. 이런 점에서 최초의 민주주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시는 사사들, 재판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 재판관들을 임명해 주셨죠.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사들 필요 없고 재판관들 필요 없고 자신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출하겠다. 그 직접민주주의였죠. 이스라엘 사실은 직접민주주의의 원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자신 하나를 버리고 스스로 왕을 선택하겠다고. 그 이제 정치 체제를 한번 바꿔보자. 주께서 주시는 목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택한 목자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민주주의의 직접 투표로 뽑힌 왕이었어요. 그는 인물이 좋았고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신명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로 추대된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신정일치 국가였고 신본주의 이스라엘에서 인본주의, 민주주의로의 체제를 전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주신 왕이 다윗입니다. 이번은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주님 임명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였습니다. 에스겔 34장 2, 3절 에스겔 34장 2, 3절 37장 24절 34장 2, 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곧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한 목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목자가 있다. 목자가 먹인다 이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먹이고 돌봤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선택, 나의 선택보다 주께서 주시는 목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주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다윗보다 몇백 년 뒤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다윗보다 몇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 다윗 죽은 지가 언제인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준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들은 지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간의 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화관란이 끝난 후에 다윗이 회복된 이스라엘, 그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12사도는 12지파를 재판하게 됩니다. 이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목자들을 약속하셨는데, 자,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내 마음의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가장 큰 복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미가서 5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그가 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무리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라.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 화평이 될 목자는 예수님이죠. 목자장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목자들을 둔다는 거예요. 주님은 큰 목자고 목자장이신데 또 혼들의 목자고 감독이신데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이라고 하신 그 목자들입니다. 주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신 목자, 주께서 세우신 목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 목자로 세우신 그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신약에서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목자가 누구냐? 성령께서 세우신 목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목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은 사람, 성령님께서 교회 목자로 세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감독하겠다 이거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걸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사. 이들이 할 일은 뭐냐?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시는 겁니다. 목자의 제일 원칙은 뭐냐? 먹이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주께 양식을 받아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세운 목자는 양들을 먹입니다. 양들을 먹는 게 아니라 양들을 먹인다고요. 목자의 1차 임무는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역할이 없습니다. 탁구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대신에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먹이라, feed them,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양들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게 목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자예요. 이게 내 양떼들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유모는 갖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과 까마귀들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들의 짐승들에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세우신 감독입니다. 성령이 세우신 목자예요.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합니다. 감독한다는 말은 뭐냐면 oversees, watch. 감독, 말 그대로 감독입니다. 베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성령이 세우신 감독이 누구냐? 목자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베전서 5장 2절 3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는 결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임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효의 목자입니다. 감독이란 말은 돌본다는 말이죠.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잠언 27장 3절에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세우신 감독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세운 목자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목사가 된 것은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주님께 계속해서 내가 거절하고 싫다고 뺐는데 주님께서 몇 번이나 찾아와서 억지로 맡겼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주님이 유비고 자기가 공명이야? 자기가 뭐 삼고초를 해가지고 주님이 목사해라 해가지고 막 코너로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리에 벌떡이라도 따르지 않고 제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원에서 주를 따르겠다 해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부적격한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주님께서 걸러내십니다. 근데 자신은 몇 번이나 고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몰아붙이고 억지로 자기를 이 일을 하라고 맡겼다 이거야. 그건 대부분 다 점치는 영이나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이 접신자들의 특징이 뭐죠?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막 몰아붙여서 병이 걸리게 하셔서라도 어떻게 하죠? 그 사람 그 무당된다고, 점쟁이 된다고요. 무당되고. 근데 목사들 중에서 막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 안 하겠다 했더니 너무 아프게 하셔가지고 결국 병사에서 주여 순종 하나 했다 했더니 멀쩡 나와버려가지고 목사 됐다는 사람 있죠. 다 가짜입니다. 다 그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간증들으면 이놈 가짜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100% 가짜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들 몇 알거든요. 이놈 가짜구나. 근데 다시는 안 만나지. 이놈 가짜구나. 그런 예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예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벌떡 나와가지고 이런 미친 소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억지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진해서 하며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감독 직분은 자기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운 목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집사든 감독이든 다 마찬가지고 한 가지 조건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디모데 3장 3절에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그럼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감독의 요건이에요.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디도서 1장 7절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이 교회 목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 목사는 욕심은 없어. 그 말 한마디로 그 대부분 좀 성공한 거예요. 좀 청렴해 그러면 그나마 나. 헌금 욕심 없어 하면 그 목사 훌륭한 목사로 쳐요. 응? 뭐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뭐도 못하는데 그래도 욕심은 없잖아. 그럼 어때요? 그거 훌륭한 목사로 친다니까. 이 주변에도 그런 목사 있어요. 뭐 내가 보니까 영 아니던데 내가 그래도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 틀리게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게 뭐 큰 그 교회 성도들이 큰 자랑이에요. 큰 자랑이라고. 예.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으며 그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자들은 탐욕스러운 개고 짓지 못하는 개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막 해대요. 해야 될 말들은 눈치 보느라 못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왜요? 그건 이익을 탐하느라 막 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황당한 일인데 요즘 교회 목사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세운 목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 성도들의 믿음이나 자유를 군림하거나 지배하려고 안 됩니다. 항상 뭐 해야 된다? 헬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카리스마 있는 목사들의 특징이 있죠. 교회 성장 잘한다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혼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혼을, 성도들의 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데 그걸 자기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고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이게 완전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건 성령이 세우신 목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세우신 목자는 뭐냐?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래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의 기본적인 크리스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압박이나 독재를 싫어하는데도 사실은 또 자기를 확 이끌어줄 사람을 또 원해요. 은근히.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런 사람 찾아가요. 근데 그런 교회 목사들을 보면 실제 보면 카리스마 있어요. 그 용인술이 있다고 사람을 지배하고 끌고 용인술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좀 성장을 잘 합니다. 부흥을 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배하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그럼 지금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는 저런 사람이 맞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목사가 맞나 이게. 응? 맨날 성도가 어떻게 된다 저때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께 세운 목자는 유모 같고 아버지 같아야 됩니다. 두 가지 유모 같다. 그 어머니의 품성으로 유모 같아야 되고 아버지 같아야 된다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던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던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그게 제가 막말을 막 하는 것 같아도 이 속정이 있는 사람이다.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유모 같은 사람이다. 예. 어이씨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없네 싶어도 제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거친 말을 쓰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거친 말을 쓰는 온유한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울은 성도들을 갓난아이들 먹이는 유모처럼 그렇게 먹이고 돌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주로 먹였다 이거 유모였다 이거죠. 이때 그런 유모 같은 목자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아주 추상 같은 아버지였어요. 고린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그 티처들은 많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 많지 않다. 유모는 먹이고 아버지는 가르치고 키웁니다. 이런 목자, 성령께 세우신 목자입니다. 성령께 세운 목자는 양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노라. 보면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 하여 민폐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죠. 바울은 성도들이 아무런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주는 성교 원금이나 헌물들을 향기로 냄비의 헌물과 희생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폐가 된다 싶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건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의 의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성령께서 세운 목자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상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형성되실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겪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갈라디아 4장 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러니까 구원하는 복음만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양육하는 일은 더 힘들어요. 목자는 복음 전도로 끝이 아닙니다. 옛날에 대언자들 어땠어요? 하나님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노라 하고 선포하고 끝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만 선포하고 끝입니다. 목자는 그게 아닙니다. 가서 권면해야 되죠. 책망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지. 이끌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욕먹습니다. 그게 해산하는 고통이다. 구원받은 혼들을 먹이고 감독하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형성되실 때까지, 그 사람 속 사람이 제대로 형성될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습니다. 이것이 목자로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일을 한다. 이걸 포기한다 그러면 그냥 교사죠.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목자입니다. 성령께 세운 목자는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는 어떤 종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은 양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양들의 회개장부에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 빌립보 4장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나는 선물을 바란 것이 아니고 헌금이나 헌물을 바란 게 아니다 말이지.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선한 목자, 주께서 세우신 목자는 양들이 주님 앞에서 영광과 주님께 받는 보상과 주께 열매를 맺는 일을 말하고 가르칩니다. 양들에게 뭔가 이익이나 선물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습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자신이 복을 전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 1장 18절에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이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으로 낳은 양들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레몬이 요구하는 것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바울의 회개장부에 넣습니까? 바울이 이대로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어떻게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 회개장부에 넣고 갚느냐 이거죠. 하늘에서 계산하자는 겁니다. 하늘에서 계산하자 이거예요. 내가 받을 상급에서 너에게 떼어주겠다 이거예요. 그건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장부에 넣냐? 하늘에서 계산하자. 하늘에서 계산하자. 내가 받을 상급, 영광, 유업, 보상 떼주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내한테 넘겨주겠다.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이거예요. 목자들은 언제나 다 양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시오 목자입니다.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어카운트는 나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음식점 가서 뭘 살 때 그죠? 장부 나한테로, 계산서 나한테로, 계산서를 내게로, 계산서를 내게로 돌리라.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과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보면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 목자는 양들 앞에서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처럼, 목자는 양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같이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목자는 명철과 지식으로 먹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뭘로 먹인다고요? 지식과 명철로. 그래서 이 지식이 뭐냐면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먹인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은 몰라도 목회를 잘하는 분 있다 그래요. 성경은 모르지만 목회를 잘한대. 성경은 모르지 목회를 잘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목회는 아주 탁월하다. 상담도 잘하고 인생 상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뭐 성경은 잘 몰라. 실제 제가 하는 목사님 그래. 저는 목사님처럼 성경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능력으로 합니다. 이게 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잘 알지만, 자기 그래요. 난 그 성경은 잘 알지만, 목회나 목양은 도무지 소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목회가 힘들다요. 목회 힘들어요. 그 상담을 해도 힘들고, 누구 무슨 일 해도 힘들어요. 저도 뭐 좀 힘든 일이, 제가 좀 도전을 받고 됩니다. 뭐, 목사님 뭐 약 좀 보내주세요. 죽어버리게 그러는데요. 이제 내가 할인교 사줘야 되잖아, 그럼. 그저께 뭐 총기장에 왔는데 총이 너무 비싸 못 샀대. 총이 너무 비싸 못 샀대. 얼마던데, 뭐 400불, 싼건 400불하고 800불하고 뭐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그 정신이면 살만하네. 내가 그래서 그 정신 살만하네. 이거 완전 영적 투쟁이에요. 영적 투쟁이야. 성경 구절만 한두 구절 읊어줄 일이 아니단 말이지. 읊어줄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야. 요즘 뭐 이런 게 내가 요즘 진짜 목사 되나 보다 싶어요. 내가 요즘 진짜 목사 되나 보다 싶어. 최근 1년 들어서. 지금까지 목사 아니었나 봐.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응?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막 인생의 완전히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자주 상담을 합니다. 그럼 그들에 뭘 먹여야 되느냐 이거죠. 응?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교과서에 배운 일 가지고는요.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 나왔다고 자식 잘 키울 것 같아요. 내 전공이 유아교육입니다. 애 낳아봐라 그래요. 애 낳아서 키워봐라. 다 소용없다 그래요. 애 낳아서 키워봐라. 제 교육학과입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애 키워봐라. 교육학과가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응?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돼요. 제가 학원 강사 몇 년 우리 애들 가르친 줄은 성질 나가지고 못 가르쳐요. 답답하고 성질 나다.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소질이 없다잖아요. 성경을 아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크리스천들은 며느리가 불교고 그죠? 사이가 캐톨릭이고 나는 개신교야. 그런데 함께 모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대선 후보가 자기 종교를 안 쓰는데 캐톨릭이지만 뭐라더라 뭐 정교란에 캐톨릭이 불교를 좋아하는 캐톨릭이지만 사도는 목사 이래 적어놨던가. 그게 지금 1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한국 여론조사 1위 하고 있는 분이 그 종교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란에 쓰인 난이 나는 캐톨릭이지만 캐톨릭 쓰고 불교를 좋아하는 사도는 목사. 이건 진짜 황당한데 한국은 그게 돼요. 한국은 상관없다고. 뭐 그게 못 되었어요. 응? 근데 이 삶과 뭐 없다.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에요. 종교는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선거는 선거야. 투표할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 동성애 찬성하는데 난 그 사람한테 펴주는 게 어때요?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그건 상관없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지금 몇천 명이 지금 그 동성애 찬성하는 분 찍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 목사는 또라이 같거든요. 이 사람은 신앙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나중에 휴가 될 때 남을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네 신앙하고 그래서 하늘 휴가할 거야. 그건 상관없는 거였어. 그건 네 신앙은 네 신앙이었고 휴가는 실제니까 실제와 삶과 내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너의 모든 믿음은 삶과 상관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건 분리되어 있는 거였으니까. 얼마나 분리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내가 꽃을 파는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우리 웨딩 축하 꽃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난 양심의 가책상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난 신앙 양심 못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꽃가게 가서 집사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주문해주세요 감사하죠 하고 만들어주지. 그건 상관없는 거라고. 상관해서 없어요. 신앙과 삶은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찬양 부르고 뭐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나가서 야 한잔 할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딱 분리가 됐다고. 교회와 신앙이 뭡니까? 교회와 삶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그 목회가 이 말씀이 실제 영향을 못 미치니까 뭐가 되고요? 난 목회의 소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소질이 없죠? 말씀하고 삶이 다른 거니까 당연히 이게 이론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그러니까 소질 없다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는 말이죠. 지식여 보면 뭘로 먹인다고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내려 먹이라 해서 지식과 명철로. 목자는 기본적으로 교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여러분 목자 요건 중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면데 apt to teach입니다. 가르치는 데 아주 능해야 된다. apt to teach. 목자와 교사는 겸직이. 주께서 주시는 목자들은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먹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데 정의를 팔지 않습니다. 뭐 지역에 그럴 필요 없어요. 이들은 반정부 운동이나 정파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예요. 우리는 정치와 정교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성경 지지자들은 철저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내가 투표라든 뭐라든 그건 뭐냐면 성경적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이에요. 다른 원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나와 동문이다. 쓸데없는 소리고 나와 같은 지방 쓸데없는 소리고 다 쓸데없는 소리. 성경적 원칙에 따라요. 나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한다 이거예요. 나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한다. 여기에 따라서 뭐 투표를 하면 투표하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 당선되도록 그건 단위에 받아들여야 돼요.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런 민족 그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민족에는 타락한 백성을 주는 겁니다. 타락한 지도자를 주는 거예요. 누가 요즘 대학에 자꾸 선거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일부러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동성애란 것은 말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가족, 결혼의 제도를 완전히 거스르는 악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책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거나 찬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선배든 후배든 가족이라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는 당연히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하나님 국가의 칼을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칼을 위해서 행정권을 가졌다 해요. 그 행정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목자죠. 지금 정교 분리에서는. 그리고 악을 향해 도둑질한다, 강도질한다. 여기를 목사가 징계할 수 없잖아요. 누가 징계합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경찰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로마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손을 보내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찾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이게 정부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법이나 제도로 선악의 개념을 바꿔버리면 중요합니다. 기준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칼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는 선을 행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자를 불법자요 범죄자로 지목하고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엔 동성애자를 잡아다 거뒀어요. 치료를 시키거나 감에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로비를 해서 동성애는 정신병자가 있어서 정신병 목록에 뺐어요. 그러다 모든 언론과 협약을 맺은 게 뭐냐면 모든 언론과 이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는 죄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다는 이거를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절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컨트랙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다 합법이 되는 순간에 뭐냐면 나는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다 안 시킨다가 뭐가 중요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 되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난 가만히 있다가 기준이 바뀌어서 나 불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동성애는 악이다, 범죄다 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범한 불법자, 범죄자 된 거예요. 난 졸지에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잠재적으로 뭐가 되냐면 지금 범죄자들입니다.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은 합법자고 나는 불법자가 된 거예요. 응? 이거 황당하게도 이게 정확하게 합법과 불법의 차이죠. 이게 왜 내가 불법자가 돼야 되냐고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의를 행하는 자를 불법자고 범죄자를 지목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정부가 뭐 해야 되죠? 칼을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걸 반대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불법자가 되고 범죄자 됩니다.
거짓 목자들은 성도들의 지식과 명철을 먹인 대신에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외칩니다. 저는 지금 그런 거짓 목사들이 열렬하게 선거운동하는 걸 많이 봅니다. 성경적 선악의 개념과 기준과 법을 바꿔버린 것은 그 사람이나 정당이 어떠든 간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익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에요. 주께서 세우신 목자들, 주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양떼들 위해 많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인 줄 알았더니 사꾼 목자이고, 그렇게 간절히 막 목자 하나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막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막 휴가 1년에 막 2달씩 써버리고 말이죠. 그거 황당하죠. 뭐 목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뭐 주님 뭐 양떼를 보내주시옵소서, 양떼를 보내주셔서 온 놈들은 전부 양은 없고 전부 개 때문에 왔다 뭐 이런 것도요. 그것도 황당하지. 몇십 년을 다니던 교회에 함께했던 지체들이 모두 쏘갔다고 막 분노하는 그런 분들도 넘칩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양떼들입니다. 그럼 우리 위에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달라고 해요.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이 있다면 양떼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기를 늘 원한다 이거예요.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는 걸 늘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주를 따르는 목양자들, 성령께서 세우신 목자들, 지식과 명철로 먹이는 그런 목자들, 감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도우셔서 이 시대에 또 이 사회에 어둠이 더 깊어갈수록 아버지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목자들, 주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 목양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길 간구하고 또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또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목자들이 양들을 주의 마음에 주의 양떼들을 그렇게 모이고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